자, 일단 이거는 연습 영상인데 제 옆에 이제 든든한 보좌관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바로 이 오른쪽 이 그림자. 아무튼 보좌관은 확실하네요. 예, 든든합니다. 바로 내 분신과 같은 거죠. 내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와. 아, 재밌네. 자, 자,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1년 4월 10일에 우리 청년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주제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영과 예배,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입술이 있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 이렇게 같이 화답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입술로 예배를 많이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 내가 교회는 와 있는데 집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 그 자리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커피숍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첫 번째는 영과 예배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해라 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중에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배 중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첫 번째 예배의 장소,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게임장이 될 수도 있고 커피숍이 될 수도 있어요. 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 영에 대해서 영적으로 예배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그냥 우리 앉아서 우리 다 같이 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떠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중에 매를 들고 예배를 감독하는 분이 계셨고, 떠들면 예배 중에 뒤로 나가서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배와 찬양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확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당을 가득 채운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조용히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에게 표현하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이 예배 때 바로 무건 수행합니다. 흔히 예를 들어 보자면 찬양할 때 찬양을 부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것,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학생에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너는 왜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이제 드리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는 워낙 내성적인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찬양을 얌전하게 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딱 느꼈대요. 근데 이제 같이 밥 먹고 있는 자리에서 아이돌 이 TV에 딱 나오는데 어마씨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런 소리도 지르며 갑자기 그 노래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친구는
아이유 그 신곡이 나온 지 불과 어제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외울 수가 있지? 바로 좋아하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찬양할 때 정말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신다. 우리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 우리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많은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쑥스러워해요.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아이돌 그런 콘서트에 가면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떼창도 하고 장난도 아니에요. 저 뭐 옛날에 제가 이제 군대 있었을 때 뭐 이런 얘기하면 꼰대도 하는데, 맞아요, 꼰대이긴 한데 그 실로암 찬양을 부를 때 야 저쪽에서부터 파도 타기가 시작하면서 왼발 이거 외치면서 실로암 그 찬양에 맞춰 후렴구를 붙이면서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긴 했는데, 우리들은 참 많이 쑥스러워요. 그러나 즐길 것, 남들 다 즐기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민족? 흥의 민족이잖아요. 흥에 취하고 또 흥에 사는 그런 민족인데, 참 그런 걸 보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것도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는 살면서 가끔, 아니면 어제, 심지어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순간이 있나요? 물론 저도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피곤하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중요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배 시간 중 가장 중요한 순서는 어느 순서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설교라고 다 뽑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설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예배를 본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그런 제스처나 설교를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기도와 헌금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바로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에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나의 물질은 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드린다는 고백하는 시간이고, 물질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찬양 시간, 기도 시간, 이제 헌금 시간,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제 설교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빨리 집에 가야겠다, 가서 뭐 먹지? 뭐 하고 놀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예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분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은 늘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의 진짜 이 영으로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자, 질병, 시험 문제, 뭐 이런 내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영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신 동시에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배를 드려라, 해라 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6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올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 이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 말씀과 열왕기상 38장 36절에 이 공통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바로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진리입니까?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진리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예수님도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바로 핵심,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 가족이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부활절을 떠올려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절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매주 52주마다 1년 365일 52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각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 그러면은 그 거짓말로 사람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까지 제자들이 정말로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당장 이 목에 칼이 딱 들어갔어. 나도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것을 내가 봤는데 저 못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요. 봤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이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순교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과 생각 가운데 심어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왜? 예배 때마다.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이 영성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천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즐거운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이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있나? 누군가가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과정만 봐도 내가 행복한데, 그러고 보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세상의 행복과는 비교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결국 행복은 주님에게로만 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이다. 앞으로 마음을 잘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게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자, 행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이 고등학교 친구가 얘기했나요? 바로 예수님에게로부터 행복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에게 안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봤는데 어떡하지?
숨어야겠다 이러는 것보다 예수님 예수님 뛰어가는 거, 바로 달려가는 거. 예수님 보고 싶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사람이니까,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행복이고 소망이니까 뛰어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삶이 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진리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한 주간도 나의 예배 삶의 예배 형태,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의 예배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느끼며 체험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예배의 마음가짐 그리고 삶이 바꿔지길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며 고백하며 잠잘 때에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만나요. 안녕.